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진땀이 날 정도로 애타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기억에 가장 처음에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했던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밝히기 좀 부끄러운, 별로 우아하지 못한 그 간증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재미있게 놀다가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화장실을 안 갔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계속 놀다가 보니까 나중에 급해져서 걸어갈 수도 없게 된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절대 미루지 않고 화장실 금방금방 갈게요. 이런 게 땀이 나도록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소변이 마려웠던 게 좀 가라앉으면서 그 사이에 금방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가 너무너무 안 끊어지고 이 담배 때문에 너무 골차. 그래서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서원 기도가 어떤 서원 기도는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는 위대한 헌신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원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서원도 있습니다. 오늘 사사 이따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서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서원으로 인해서 난처한 경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동안 그 서원을 까맣게 잊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서원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될 그 문제 속히 해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람 민족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까 함께 읽으셨던 말씀이 있죠. 어떤 서원의 내용이냐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중반부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런 서원을 하고 전쟁터에 나간 입다는 아주 손쉽게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의 무남동료. 아들도 없고 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인 무남동료 그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승리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입다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참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분은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안 좋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분도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입다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그 딸을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드리지 않았느냐. 서원한 걸 드렸다는 그 사실이 대단한 거야. 놀라운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당시는 더군다나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의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사사기죠.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입다가 살던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우상들의 목록을, 이방 신상들의 목록을 채워보면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나 그 이방 신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전까지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둘 다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의 시대에는 어떠했냐면은 이런 7가지 이방 신상을 다 섬기면서 여호와는 섬기지 않았던, 아주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딸을 바쳤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입다가 딸을 진짜 번제라는 것은 그 불로 태워서 양을 불태워 죽이는 것처럼 불태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하죠. 그렇게 입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입다가 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처녀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입다는 자기 딸을 성전에 드리고 온전히 나시린으로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도록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딸은 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면서 나시린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는 뭔가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입다의 이 서원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을 찾아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한 것도 잘못이고, 나중에 그런 서원을, 그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지켜야 돼, 그러면서 딸을 드렸잖아요. 그 서원한 것도, 그 서원을 실행에 옮긴 것도 잘못한 거다. 그리고 입다의 딸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평생 처녀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여기는 번제로 드렸다고 나와 있다. 단지 그게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돌려서 해석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여자가 신전에서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을까요? 참고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것은 불 태운다는 거, 번제로 신에게 드리는 걸 이렇게 살짝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10절, 11절, 12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을 드리는 제사, 이런 가증한 풍습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입다가 살던 이 당시에 이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 이거는 아주 이방 나라에는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입다는 도망가서 살 때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이 돕 땅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입다는 은연중에 그 이방 나라의 문화가, 이방 나라의 풍습에 물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제안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입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평가하고 긍정적으로도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 먼저 입다의 생애를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다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는데 29절에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상태에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네, 이미 벌써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은 이 앞에 사사기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 표현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내린 사사들은 전쟁이 항상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서원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면 그것으로서 전쟁이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입다의 서원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기사를 보면은 엄청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쟁의 결과나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단지 몇 줄, 한두 줄에 끝나고 더 이상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서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 단지 몇 줄에 불과하고 입다의 서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서원은 불필요한 일이었는데 입다의 이 불필요한 서원으로 인해서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지 입다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돕 땅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입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지요. 암몬 자손이 암몬 사람들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이스라엘 장로들과 입다와의 머리 싸움이라고 할까요? 협상이 여기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장이죠. 10장 17,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 리더가 된다, 왕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제일 우두머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만약 여기에서 암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우리의 대장이 될 거다. 우리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그런 협상을, 그런 제안을 가지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어떻게 제안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래 마음은 그래요.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입다를 찾아와 놓고 입다한테 딱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여러 장관 중에 한 사람,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장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입다는 만만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응합니까?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 입다가 튕기는 겁니다. 그 정도 갖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장관이 된다고? 그 정도 갖고는 내가 움직일 수 없어. 입다가 또 튕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예, 머리가 그래 좋다. 너를 그럼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겠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입다가 그래? 진짜 내가 너희들의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세워주겠어?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흥정에서 결국 입다가 이기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서야 입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렇게 11절까지 길르앗 장로들과 이 대면이 나오고요.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는 암몬의 왕을 찾아가서 이제 또 한 번의 협상을 벌이는 과정입니다.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왜 쳐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유단 동편이 있고 유단 서편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유단 동편 땅에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고 유단 서편 땅에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은 유단 서편 땅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단 동편 땅도 모세의 시대에 유단 동편 땅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단 동편, 유단 서편, 요단강을 두고 좌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 시대에는 요단 동편에 아르논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밑에는 암몬 사람들이 장악을 했던 것 같고 이 위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 옛날에 모압 땅이었는데 우리가 모압 땅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모압 땅 그것도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서 암몬 사람이 무조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너네한테 빼앗지 않았다. 이 땅이 옛날에는 누구 땅? 모압 땅이긴 했었어요.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뺏겼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땅을 지나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안 돼 길을 막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방어를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빼앗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맞대응하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네가 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300년 전의 일이다. 왜 너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르논 강이 있으면 그 위에 땅을 우리 땅으로 하고 너희는 그 밑에 땅으로 하고 이 아르논 땅을 우리 경계로 삼자. 이런 얘기를 이따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는 입다가 이겼지만 이 두 번째 협상에서는 암몬 왕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입다는 굉장히 협상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 대할 때도 흥정하는 태도로 나아갔고 암몬 왕을 대하러 나아갈 때도 먼저 흥정하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런 입다가 세 번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흥정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원이 순수한 서원, 어떤 서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서원이고 어떤 서원을 흥정, 협상,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서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서원이 순수한 서원이고 어떤 서원이 흥정이냐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이걸 내가 도저히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 나의 최종 목표는 여기 어떤 사실에 있고 어떤 물건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어떤 거에 내 관심이 최대한 쏠려 있고 이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대. 하나님 이번에 이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성공하면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때는 흥정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은 전혀 관심에도 없이 안중에도 없이 다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조건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 그것이 흥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럼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 네. 얼핏 들으면 야 저분 믿음이 대단하시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구나. 굉장한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참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스쳐가고 실망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참 하나님조차 하나님마저 이러면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믿을 없다더니 그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본다면 그 말에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심리가 숨어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당연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읽으신 동화 중에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는 그 내용 생각나십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램프를 막 줌을 외우면서 문지르면 갑자기 거기에서 램프 안에서 펑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딱 나타나면서 이 램프 속에 있던 거인이 딱 나타나면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을 하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거인한테 멋진 집으로 나를 좀 데려가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맛있는 상을 갖고 와.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을 우리가 조종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아주 존댓말을 써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인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심리가 그 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입다의 서원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이미 서원하지 않아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마치 내가 드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가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서원을 입다가 실행에 옮긴 것도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입다가 딸을 바쳤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다만 자기 열심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딸을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미신 그런 데서 강조하는 것이 열심이고 정성이죠. 그런 데서는 백일기도도 드리고 정성으로 기도하면은 그 대상이 자기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그 대상을 설득해서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성으로 정성껏 기도해서 그 대상이 나를 도와주게끔 만드는 게 우상숭배고 미신이죠. 혹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셔야 되지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 거야. 그거는 미신입니다.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외동딸까지 바쳤어. 그 대목에서 감동하지 마십시오. 순진하게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서원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문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서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말도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전도서, 우리가 다 같이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952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서원을 했다면 이렇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서원을 기뻐하실까? 정말 내가 이런 서원을 해도 될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원을 했다면 당연히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는 정말 비천한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 들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 혹 우리는 내가 급해서 서원을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갚아야 될 소원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평생 그 소원을 기억하실 거고 지금도 그 소원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거나 하기 싫어서거나 미루거나 해서 지금 안 갚고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 내가 잊어버린 소원, 놓친 소원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떨 때는 그게 소원이었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경우처럼 잘못 소원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소원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지 않은 소원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평생 걸려서 10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도저히 그 소원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한 소원을 이때의 경우처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서원했는데, 이거 내가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 평생 가도 이 서원 못 지킬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참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되는 서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 태도는 참으로 귀합니다. 예, 이런 경우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서원 지켜야 되는데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서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내용을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요. 만일 내가 서원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서원을 갚아야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한 서원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서원이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바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서원을 파기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물론 그 서원을 파기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서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하려고 하는 그거는 더 큰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회개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잘못된 서원일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갚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걸 꼭 지키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진실한 마음, 진지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민을 하는 거라면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거 하기 싫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마음이라면 서원을 함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서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작은 서원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서원은 딱 그 열매만 딱 따먹고 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당장의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서원이라면 흥정에 불과할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나를 드리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기도, 그런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자체가 서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때 예를 보면서 흥정인가 서원인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원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서원이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서원이라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더디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부터 갚으십시오. 그러나 만약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이거나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서원일 때 우리는 그 서원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파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지속하는 것은 더 큰 죄이므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서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